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0월 4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나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주일 1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전화하면 우리 친구들 함께 전화 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신약성경 빨간 책갈피 처음에 눅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인 눅을 펴보시면 거기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에 5장 펴보도록 할게요. 큰 숫자로 5를 펴면 5장을 펼 수 있습니다. 큰 숫자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할 텐데 우리가 읽을 내용은 10절에서 11절이기 때문에 큰 숫자로 5, 작은 숫자 10을 찾으시면 돼요.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찾으면 읽도록 할게요. 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낸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우리 돈을 보면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누구죠?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글자가 한자로 한자 위주로 글자가 구성되어 있어서 글자 읽기가 어려웠고 글자 배우기가 어려웠는데, 글자를 알기 어려운 조금 교육을 잘 못 받는 백성들은 글을 써서 어떤 나라에 건의 사항을 올리고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글을 다 읽고 나라의 건의 사항도 쓸 수 있게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말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훈민정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의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보니까 모두 한글을 쉽게 읽지 못하는구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서 훈민정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훈맹정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훈맹정음은요, 여기 보면 이 선생님
박두성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평범한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1913년도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쓰던 시각장애인들만의 점자가 있었는데 그게 훈민정음처럼 쉽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운 점자를 쉬운 점자로 바꾸면서 훈맹정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명한 이들에게 조선말까지 빼앗는다면 눈먼 데다 벙어리까지 되란 말인가요?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 점자 체계인 훈맹정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점자, 우리 엘리베이터 숫자나 닫힘 열림 버튼에 보면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게 점자예요. 그래서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이 점자를 가지고 63개의 저명을 묵자까지 해서 64개의 점자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알고 읽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점자를 읽을 수 있는 훈맹정음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의 연구 끝에 훈맹정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자기가 맡겨진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확실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실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기 좋은 곳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잘 울리는 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바닷가를 등지고 서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배가 하나 있는데 이 배가 육지에 묶여 있는 배로 누군가가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시몬 베드로의 배네요. 시몬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거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올라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것은 퇴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어업 활동을 주로 하던 갈릴리 호수 어부들은 퇴근을 하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퇴근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올라타서 이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꼼짝없이 시몬 베드로도 거기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닌 것 같죠? 우리 보통 바닷가에 나가는 어부들을 보면은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등대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기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나라 바다처럼 엄청나게 큰 동해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라 좀 호수 같은 바다예요. 바다기는 바다인데 조금 작은 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강 그거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의 바다예요. 그런데요, 우리 갈릴리 바다의 특성은요, 얕은 데서 물고기들을 잡고요. 특히 물고기들이 언제 많이 잡히냐면 밤에 많이 잡혀요. 그래서 밤새 어업 활동을 이들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시절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부들의 일상에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문가는 난데 예수님이 이 어업 활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지?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애써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밤새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듣고 나니 당신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믿음으로 한번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자, 깊은 데로 가서 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기가 더 어려웠지만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 작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다 끌어올리려고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또 가져와서 두 배가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어부들이 아니 낮에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어부들이 전문가적 상식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해 보이시니까 이 어부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그림을 놓쳤네요.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 보죠. 그리고 나서 육지에 내려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한 번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실 만큼 대단한 분이신데 나는 죄인이라서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있기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엎드려서 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구원할 제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 물고기처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정체성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초등학교, 내가 사는 동네 친구들, 혹은 형, 언니, 오빠, 동생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부 활동을 접어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고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어. 이 말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집을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집이면 집,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학원, 놀이터면 놀이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런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주보에다가 전도사님 설교를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되면 학교에서 막 읽어주고 그랬어요. 가끔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다른 종교에 빠지거나 혹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은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권유도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성경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의 소유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경의 뜻을 따라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잘 사귀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아봐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시 교회에서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모였을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로 만나도록 해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할 때 예배 영상 잘 보고 대답해 주세요.